우리 성도님들은 평안할 때 기도를 더 열심히 쌓아가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발등에 좀 불이 떨어졌을 때 기도를 불나게 하시는 스타일이십니까? 네. 참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계수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를 계속 잘 쌓아가면 좋을 텐데 참 우리들은 어, 어리석어서 그런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오는 아픔들 또 어려운 시간들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그러한 말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참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이제 열왕기의 왕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냥 어떻게 살다가 갔는지 이것을 그냥 편안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그 사람을 반추하면서 그 사람의 잘한 것은 본받고 잘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따르지 않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섬겼던 그 목사님의 목회 10계명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배우라 라고 그렇게 한 가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그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배울 만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적군들이 몰려왔는데 극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사를 하루 만에 다 진멸시키십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앞에 보면은 이제 2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가 24절 오늘 본문 시작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왕은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해요. 이때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참 이 선고를 받으면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 참 궁금해요. 기본적으로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는 하늘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죽음의 상황 앞에 직면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좋은 천국인데 왜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걸 어려워하는 걸까요? 어쨌든 통곡하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서 치유함 받고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저 벽시계입니까? 전자시계입니까? 해시계죠. 그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났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5절에 보면 기가 막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절대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렇게 큰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마음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솔직히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동안은 이 말씀들을 별로 저한테 적용을 안 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적용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도 아픔에서 치유를 받았던 그 기적이 있거든요. 코피가 멈췄고 허리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헌신하겠다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그렇게 빨리 열정이 식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식을 줄 저도 몰랐어요. 정말로 뜨거운 건 빨리 식어요. 근데 뜨겁게 되는 데는 상당히 오래 걸리죠. 식는 건 빠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대부분 들어갈 때, 즉 부탁할 때 마음이랑 그것을 해결했을 때의 마음이랑 완전히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더 중요한 건 은혜를 받고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 받자마자 교만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참 아이러니한 건 그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조심해야지 했는데 넘어져 버려요. 네, 시험에 들어버려요. 금방 은혜를 쏟아버려요. 강단에서 오늘 은혜 받으신 분들 주차장에서 조심하세요 라고 했는데 차 빼다가 은혜를 그냥 그곳에서 다 쏟고 집에는 은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이 히스기야의 교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이사야 39장에 나오거든요. 39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자신의 보물들을 자랑하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응답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즉 건강해지면, 승진하면, 사업이 잘 되면, 시험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 겸손해지기는커녕 교만해집니다. 마치 자기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해요. 처음에는 감사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준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고 3시간밖에 안 자고 이제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한, 결국 당연하게 내가 한 걸로 고백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혜자인 잠언 기자가 이렇게 경고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참 이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겸손한다라는 게.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통화할 때마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을 항상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저도 기억하는 건. 어머니하고 통화하면 그래, 겸손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냥 잠깐 지나다 보면 그 겸손은 어디다 숨겨놓고 다른 것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강하게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이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를 해요. 회개했다고 하니까 한숨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뉘우치고,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도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26절 말씀이에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였던 것을 뉘우치고 이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주민들도 함께 그렇게 온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길을 언제나 열어주는 것이다, 열어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고스란히 많이 받는 경우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참 우리는 강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엎드리면 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한테, 좀 약간 리얼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대항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적이 거의 없죠.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지 내가 이기는지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버텨요. 교회를 안 나와, 성경도 안 읽어, 찬양도 안 들어, 찬양도 안 불러.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따뜻하게 안아서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회초리 드시죠.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고, 그게 안 통하면 몽둥이 들죠. 몽둥이로 맞고 거의 반 죽을 만큼 그런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그 유명한 찬송가가 있잖아요. 손들고, 천부연대, 먼저 손들고가 나왔네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라는, 그렇게 결국은 두 손 높이 들고 남루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때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거의 우리들의 모습과 좀 비슷했잖아요.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 부를 베풀어 주셨어요. 부와 영광이 많았다라고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 금, 보석, 향품, 방패, 보배로운 그릇들을 창고에 보관해야 될 만큼 많았어요. 농산물도 풍성했습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이 넘쳐났어요. 가축도 많았습니다. 외양간을, 우리를 새로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읍들까지 세웠습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아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터널을 이렇게 뚫죠.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네, 죄송합니다. 갔다 오신 줄 알았습니다. 네, 못 갔다 오신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면 히스기야 터널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제 만든 터널인데 이게 533m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터널을 저는 통과를 했는데 와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 지금도 이제 물이 막 거기에 흐르거든요. 이제 옷을 이렇게 허벅지까지 걷어 올리고 이제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하는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가이드 해 주시는 그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분께서 거기가 바닥이 이제 신발을 신고 가야 안 아프다. 그래서 이제 아쿠아 슈즈를 챙겨 와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여행 가기 전부터 챙겨 갔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올 때도 신발을 챙겨와라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신묘박직한 건 그중에 한두 명은 챙겼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챙겼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내릴 때 신발을 챙겨서 내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걸어가는데 발바닥 아파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왜 그랬냐면 이제 다 남자들, 우리 젊은 목사들만 갔어요. 우리 팀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먹을 것만 챙겼지 선교사님 건 안 챙긴 거예요. 살다 자기가 이렇게 안 챙겨주는 애들은 처음 봤대요. 하고 너네들이 우리 후배가 맞냐? 선배 대접하기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거의 우리를 최고의 그 스케줄을 짜가지고 하고 제발 우리 좀 뺑뺑이 좀 천천히 돌려달라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엄청난 기온 샘물을 지하수로 끌어들여서 성 안에서 물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제 31장 21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상당히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일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형통하면 생각나는 인물 있죠. 저 뒤에 앉아 계신 목사님. 예, 요셉. 예. 요셉도 엄청난 복을 받았죠. 감옥에서 있었는데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권세를 받았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꿈 해석을 요청했을 때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을 했죠? 이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렸어요. 히스기야처럼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도 이제 실수는 했지만 회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복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바벨론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놀라운 기적, 즉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간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축하하러 온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외교적인 방문이죠.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오늘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 상황이 시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허락하신 시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시험하셨더라. 그렇다고 떠났다라는 이 표현은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뭐 자전거를 예를 들면 탈 때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잡아주면서 이제 몇 번 잡아주고 얘가 할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놓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혼자 가도록. 그렇게 잠시 뒤에 물러서듯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자유의지를 선택하고 그것을 결과를 히스기야에게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그 히스기야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고 싶은 더 깊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 원리를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아, 아멘.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우를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가끔씩 예전에는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걸 시험하는 것 같으신데 라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그 시험들에서 제가 상당히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많이 제 자신에게 낙심했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시험을 못 이기는 걸까? 언제까지 못 이길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적 없으시죠? 거의 다 이겨버리죠. 저는 그랬었어요. 이제 그렇게 막 살다가 또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참 기특하게 하나님의 시험에서 통과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광야의 그 시간을 보낼 때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상당히 저를 광야로 계속 밀어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밀어서. 이제 그때에도 상당히 저는 하나님한테 불만과 불평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지금은 그래 마른 광야를 걷지만 언젠가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거야 라는 그 막연한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그냥 버텼었어요. 좀 참았어요. 인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그 마음을 가졌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아한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아마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망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할래? 라는 그 질문을 우리한테 하는 거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깊은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건 거의 누구나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없어도, 특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도 그래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고, 또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이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어요. 결국 이것이 바벨론에게 유다의 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고, 훗날 이제 아들이죠, 므낫세 시대에 배교가 일어나고 바벨론의 침공에 빌미를 제공하는
그러한 단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언제 넘어지냐? 어려울 때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려울 때 더 우리는 하나님한테 거의 매달려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려울 때 거의 99%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잘 될 때, 주목받을 때, 칭찬받을 때, 인정받을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그런 때 넘어집니다. 사탄은 우리가 높아질 때를 노려요. 성공할 때를 노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서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항상 누워 있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히스기야는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개혁을 이루었고 아수르를 물리쳤어요. 그런데 잠깐 이제 마지막 시험에 이렇게 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히스기야의 그 외의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여기에 보면은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실수도 있었고 교만도 했었습니다. 실패도 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선한 왕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죽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를 합니다.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히스기야 왕을 묻어요. 그리고 또 그의 죽음에 그에게 무엇을 표시합니까?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과 사랑으로 그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교만하더라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계속 진실하게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신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죠. 히스기야는 은혜 받고 교만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겸손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을 때에도 자랑하지 않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지만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끝까지 겸손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칭찬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매일 잠자기 전에 오늘 나는 교만하지 않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은혜 받은 후에도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